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냉정과 열정으로 받는 은혜, 룻기 4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니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라.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을 함께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멘. 저는 일주일에 토요일 오전 첫째 말고 둘째와 셋째를 수영장에 데려다 줍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꼭 수영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와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지금 수영장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는 지독히도 다니기 싫어해서 이번 달이면 그냥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건 매번 설득해서 가는데 이제 저도 지쳤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수영을 해야 된다라는데 전 그 필요성을 아주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연못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한겨울 얼음이 얼어있던 그 연못 위를 지나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때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몸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갔어요. 한번 손을 뻗어서 탈출을 하려고 짚었는데 그 짚었던 얼음도 또 깨어져서 2차적으로 빠졌고 두 번 시도해서 겨우 그 얼음에서 기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많은 재난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에 빠지는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물론 당연히 기적을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애초에 얼어붙어 있는 저수지에 들어가기 전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들어다가 한번 던졌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수초가 뒤섞여서 얼어붙어 있는 그 자리는 쉽게 깨어진다라는 그런 상식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만일 가족들과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줘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아니면 거기에 와 있었던 피서국 중에 누구라도 물에 빠졌는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수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뒤늦게 어떻게든 건져내었는데 이미 심정지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누군가는 기도해야겠죠.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영역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영역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자꾸 초월적인 영역,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계절을 바뀌는 것, 이 모든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의 범주는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아이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그 전에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나타나게 되고 그 구원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와 똑같죠. 룻기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중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신비한 현상은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예언을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병자가 나아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룻기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의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담겨 있고 그러면 우리는 룻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아스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아 그것이 기적이구나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 룻기는 망한 가족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가족들 중에 셋이나 죽었습니다. 6가족 중에 셋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둘만 돌아왔으니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재정적인 손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품고 돌아온 겁니다. 형편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욥기 1장, 2장, 3장,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들은 계속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계속 복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 해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우리 식구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점점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을 돕는 사람의 손길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돕는 범위도 그 돕는 분량도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그것은 지극히 냉정한 현실 속에서 지극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룻기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그런 식의 기도의 내용은 등장하지만은 여기에 등장했던 기도의 인물들이 각자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대면을 해서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없습니다. 6월절 지켰다는 내용이 있나요? 무슨 절기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있나요?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요건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생각하기 쉽고 영적인 열심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는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방법은 종교적인 열심을 생각할 거예요. 어떤 영적인 열심을 생각할 거예요. 신앙적인 열정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룻기에서는 딱히 특별히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거나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보다 냉정하지만은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지금 계속 구했었고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기적입니다. 물에 빠졌었을 때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적적으로 내 몸이 들리는 물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극히 있기는 있습니다. 소수 중에서.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영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를 잡아서 던져주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정, 신앙적인 열정, 어떤 영적인 열정을 지금 비판하거나 매도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안 됩니다. 그거 싫어하고 지극히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괜히 매도하고 비판하기가 쉬워지는데 그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냉정을 말하는 것이지 냉소적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게 임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적인 거다. 그것도 영적인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적이 많아지겠습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하면 할수록 기적이 많아집니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룻이 그랬잖아요. 보아스도 그랬잖아요. 이따 보게 될 오늘의 말씀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들이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의 운명 그 마지막에 가면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가정이 그냥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손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중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예언자를, 그 선지자를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일들이 이루어 중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고 저떻고라는 성령의 활동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 사람들의 삶 속에 다 스며 있는 것이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삶을 강권적으로 바꿔놓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룻기는 은혜 받는 쪽으로, 복 받는 쪽으로, 해피엔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룻도 정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죠. 이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삶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접근했습니다. 냉정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가 삶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종교적인 열정과 신앙적인 열정만으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누차 말을 하지만은 냉정합니다. 냉소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열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삶을 선택했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은혜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켰어요. 목욕을 시켰습니다.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입히기 전에 온몸에다가 향수를 발랐습니다. 기름을 발랐는데 향기나는 기름을 발랐으니 오늘 향수 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보리타작 마당에서 탈곡을 다 하고 나서 그 일꾼들과 먹고 마시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 그 타작마당 야외입니다. 건물 내가 아니에요. 그 단 쌓아둔 곳에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간격을 롯은 멀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보아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잠든 다음에는 그의 발치에 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었던 겉옷 이불을 함께 덮고 누웠습니다. 새벽에 춥잖아요. 야외에서 잤으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깼단 말이에요. 깨서 몸을 추스를 때 발치에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화들짝 놀라서 보니 한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 누구냐 하니까 저는 룻입니다 하죠. 그리고부터 했던 모든 말들, 당신은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청혼의 의미이자 잠자리를 요청하는 그 의미입니다. 청혼을 하고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대를 이어주십시오. 시아버지 엘리멜렉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십시오. 이 집안을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그 부탁이 그 청혼과 잠자리 요청에는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라는 방법도, 어떤 찬양이라는 방법도, 기도라는 방법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보리 탈곡하는 그 날짜를 알았어요. 장소가 어딘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복장을 준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보내었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어디에 누워야 될지, 그리고 보아스가 깨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했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보아스가 반응한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대답할지, 할 말과 할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작전 지시하듯이 다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영적인 준비야? 이게 무슨 영적인 방법이야? 이게 무슨 종교적인 거야? 성경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나오미의 이 모든 행동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문제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의 영역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분리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룻은 지금 그대로 다 수행을 했습니다. 아주 실천적인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평소에 룻을 좋게 봤잖아요. 성중에 룻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도 룻에게 호감이 있었고 이 룻은 자기에게 지금 청혼과 잠자리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 주변엔 아무도 없고 캄캄한 밤중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은혜대로 밀어붙여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의 고해를 해줄 거야. 기업을 물러줄 거야. 어차피 나 이 사람 결혼할 거야. 그냥 쉽게 가자. 은혜대로 가자.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단순하게 마음의 열정, 어떤 육신의 열정만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기가 쉬웠겠지만은 보아스는 또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순서상 본인보다 이 나오미의 집 앞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의 고엘이 되려면 기업을 물러주는 자, 대를 이어주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우선순위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고 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이미 청혼할 준비, 잠자리를 가질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사람과 동침할 생각도 있었고 고일이 되어줄 생각, 기업의 대를 이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동침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친척 나보다 촌수가 더 앞서서 더 고엘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절대 모함 여자와는 결혼 안 할 게 뻔해.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거 분명히 뻔하면은 누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절차 무시하고 어떤 과정을 무시하고 의도가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고 이 사람도 요청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는 대충 넘어가기 쉬울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행동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냉정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지겠죠. 여기에서 보아스는 냉정함을 찾았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룻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봐야지. 내가 그거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위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성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그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내가 확인하지 않는 것. 그거 내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중하고 침착한 상황 파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절차와 율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이죠. 보아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날이 밝는 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 처리를 한 다음에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룻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 잠시 누워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 농담으로 청춘 남자들이 저런 말을 하죠. 손만 잡고 잤어요 라고 하는데 손도 안 잡고 잤습니다. 터치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냈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보내는 겁니다. 자, 남자 일꾼들이 지금 야외 작업을 하고 곳곳에서 지금 누워 자고 있어요. 거기에 한 여자가 왔다 간 것이 만약에 날이 밝아서 발견이 되었다. 어떤 소문이 되겠습니까? 물란한 여자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모함 여자라는 선입관이 있는데 과보이기도 한데 낮에 만약에 거기에 왔다가 누군가에게 보이기라도 한다면 이 룻은 물란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날 밝기 전에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른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보리 타작 마당이잖아요. 이미 탈곡한 보리가 있어요. 그 보리를 룻의 겉옷에 6번 크게 퍼담아주고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돌려보내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룻기의 결과를 벌써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돌아왔을 때 빈손으로 돌아왔죠. 지금 겉옷 가득히 보리곡식을 퍼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그런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룻에게 꼭 필요한 그런 위로가 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와가지고 지금 꽃단장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청혼까지 하고 잠자리 요청까지 했는데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갔었을 때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거절이라면 거절인데 마음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곡식을 가득히 담아도 돌려보내주는 것은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를 존중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룻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룻의 운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운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오로지 냉정한 판단과 열정적인 현실 분석에 따른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열정과 그런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는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을 지나 나오는 그 길은 어떤 장소였었냐면은 민사소송 어떤 그런 거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재판장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었고 민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성문을 지나 있는 그 넓은 길의 의미였었습니다. 거기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 10명이나 초청을 해서 그 재판 자리에 앉혔습니다. 때마침 거기에 앉아 있는데 누가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가느냐. 나보다 촌수가 앞선 사람, 엘리멜렉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 그 집의 고위를 되어줄 자, 기업을 물려줄 자, 그 대를 이어줄 자가 하필이면 거기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고 냉정한 판단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때마침 그 시간 거기에 그 아는 친척이 지나간 것은 이거는 우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은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지금 삶의 영역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 지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기적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들이는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증인들을 모아놨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그 집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서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누군가에게 저당 잡히고 희년 때까지 저당 잡히고 또 팔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는 지금 남자가 아무도 없고 그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땅을 지금 돈 주고 사서 되찾아야 되는데 그 기업을 물려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자네가 그 고엘의 1순위인데 저 집에 고엘이 되어 주겠는가, 기업을 물려주겠는가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기꺼이 하겠다고 수락을 해버립니다. 왜 수락을 했을까요? 자, 내가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샀습니다.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는 여자들끼리 토지거래를 못했습니다. 왜? 집합끼리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이어서 계속 그 땅이 유지가 되어야 그 토지 분배가 깨어지지 않겠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그 땅을 막 넘겨주고 받지 못해요. 남자가 있어야 그 땅을 지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되찾아줘야죠,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여자들밖에 없어. 어차피 이제는 이 땅을 거래하려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저들은 이 땅을 어차피 누구에게 팔지도 못해. 아, 내가 이 땅을 되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결국엔 이 땅 내 땅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두 번째 조건을 또 꺼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는 저 모압에서 건너온 모압 여자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으니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그 계약을 할 때 나오미와 할 게 아니라 룻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고엘이 되려면은 기업만 불러주는 게 고엘이 아니거든요.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 대가 끊어지게 되었으면은 대를 이어주는 것도 고엘의 역할이니까 땅 사서 돌려주면은 무슨 일도 해야 되냐?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그걸 화들짝 놀라서 싫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년 룻에 죽었던 그 전 남편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집안에 땅만 되찾아주고 대만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더니 그것은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지금 이 대화는 누가 다 듣고 있습니까? 10명의 장로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싫다고 했잖아요. 장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약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랑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대화가 오고 갔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은혜대로 하자. 좋은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일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계약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대로 어떤 일 처리를 하다가 은혜대로 어떤 일 처리를 하다가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대로 끝내면은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보아스는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열정적으로 처리해가는 거 아십니까? 이 대단한 열심이죠.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급하다 하여서 열정으로 또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아주 냉정해집니다. 정말 많은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부유했던
어떤 나이가 많았던 한 성도님이 땅을 그냥 기증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땅을 무료로 기증해 줄 테니까 여기 교회를 지으라 했다 이거예요. 여기 교회를 지으라 했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나이 많은 성도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땅 주인이었던, 그 상속상속 되었을 것 아니에요. 땅 주인이었던 그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땅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거 당신 할아버지가 이 교회 지으라고 이 땅을 기증해줘서 우리가 지었는데 그때 계약서 쓴 것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하고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혜가 있었다면은 주겠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 상황에서 뭐 우리 계약서 씁시다, 뭐 명의 이전합시다, 뭐 양도하겠다고 합시다,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 한다라는 게 왠지 모르게 은혜스럽지 않아 보이고 비신앙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의 그 호의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옛날에 썼던 그 계약서를 꺼내어서 자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 고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내가 고혈의 우선순위인데 이거 하지 않을 때에는 내 실을 벗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내 실을 넘겨주면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그 계약의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을 준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당신에게 넘기겠다라는 행동까지 처리해 버렸습니다. 지금 급하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일을 계획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렇게 절차대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정만 불타서는 현실적인 열정만 불타서는 이를 그르치기 쉽상이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과 신앙적인 열정이 없어서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시험 든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냉정과 열정이 없어서 시험 빠지게 되는 것은 잘 모르고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복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를 얻었다. 과부가 자녀를 얻었다. 과부 시어머니가 손주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지금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적극적인 활동, 롯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보아스의 적극적인 활동.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었고 냉정함이 있어서 이 기적이 있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나오미와 롯이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는 정도였을까요?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정도의 축복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삭 줬던 이 과부 롯은 명예와 부와 가정과 후손과 생명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들의 이런 믿음과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와 루세, 냉정과 열정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인류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 따지자면 이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일을 했어요. 뭐 사사들의 개입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족이라든가 뭐 선지자들의 개입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삶을 위하여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그 제도 범주 안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을 냉정하고도 열정적으로 수행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온 공동체에 복이 되는데 큰 쓰임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일과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적의 톱니바퀴로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받는 행동을 해서 받게 되는 그 복은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큰 범위의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큰 복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은혜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적당하게 그냥 일 처리해 나아갔다가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냉정과 열정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일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현실 앞에서 냉정해집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일어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 신앙을 오해물로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도에 대해서는 냉정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잡을 것 같은 축복하여서 축복을 잃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과정 가운데에서도 집착하는 것입니다.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나온 은혜를 다잡은 은혜를 시험에 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열정으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을 와스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익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익을 따라 삶을 살기 하나님 아버지 운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할 것 같으면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려고 하다가 내가 될 것 같으면 말씀 저번에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번에 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통합니다. 하나님의 공부하신 분들이 국가 공동체와 민족으로 원하고 행복을 주시되 그분에 더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